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임내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해볼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한 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더 찬양할까요?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영역 내려놓고 주께 사랑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아멘. 네, 이 시간엔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
채워주시네.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양림 문화 마실 콘서트가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반기 어와나와 사기 아기 학교에 참여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영육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양동 방주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역과 함께하는 양림 문화 마실 콘서트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어와나와 사기 아기 학교에 참여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방주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끄시며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주어진 자리에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저희 청년부가 서 있는 곳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새 양림교회 강단 교류로 기장 양림교회 이낙균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데 힘이 되길 원합니다. 청년부를 위해 송광선 목사님과 찬양팀, 방송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기억해 주세요. 청년의 때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귀한 정성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년부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목적에 맞게 그 물질이 의미 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힘쓰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건강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도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실 분은요, 기장 양림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낙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새 양림교회가 강단을 교류하며 이 연합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교단은 오늘 교회 연합주일로 지키고 있거든요. 새 양림교회 강단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양림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광주에 와서 양림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김현준 목사님과 또 양림교회 통합 우리 양림교회 교인들을 만난 것이 저에겐 참 뜻깊은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도 다르고 또 성장 배경도 다르지만 김현준 목사님 제가 만나서 교제할 때 참 스마트하시고 성경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신 그런 목사님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따뜻하시고 제가 사귀는 시간은 교제한 시간은 길지 않지만 정말 오랜 친구처럼 같이 사역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만남이고 교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신 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합 양림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죠. 그래도 장로님하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뵈면 참 겸손하세요. 제가 통합교회에 대한 선입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선입관이 광주에 와서 우리 통합 양림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만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도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도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우리 새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5년 후, 10년 후에는 더 아름다운 관계로, 아름다운 교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사부 예배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가 없고 사부 예배가 청년 예배로 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깊은 변화를 체험했던 청년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들어 감옥에 넣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중간에 갑자기 사람이 타고 가는 말에서 큰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번쩍하고 큰 어떤 빛이 비친 후에 이 사람의 눈이 캄캄해져서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등등한 기사를 가지고 올라가던 사람이었는데, 앞을 볼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부축하지 아니하면 걸어갈 수가 없는 비참한 신사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종을 통하여 사흘 후에 그의 눈에 안수하게 하셔서 그가 다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이 청년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리고 다시 벗겨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헬라어로 이 비닐은 레피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의학 용어입니다. 우리 살갗에 어떤 비닐 같은 그런 피부를 말하는 건데, 이게 벗겨지는 그 순간에 이 청년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이 청년이 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아주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이 비닐이 벗겨지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눈에 비닐이 끼어진 채로 세상을 보고 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을까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어떤 비닐 같은 것이 끼어 있으면은 일단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인이 빈 들에서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치밀어 오르는 시기와 질투의 비닐이 그 눈에 씌워졌었기 때문에 가인은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다고 일컬어지는 다윗도 어느 날 자기 부하의 아내를 궁정으로 데리고 와서 아주 몹쓸 짓을 했습니다. 끓어오르는 욕망의 비닐이 눈앞을 가리었기 때문에 그 궁정에 자기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에 들어갈 때 사람들 앞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에 대한 두려움,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의 비닐이 아브라함의 눈에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신앙과 믿음의 눈에 비닐이 끼워지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벗겨져야 된다? 내 눈에 비닐이 벗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내네.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기록된 이 부분을 헬라어에서 보시면은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이 비닐이 벗겨지면서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죠. 아나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사고요. 블레포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 중요한 것은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위를 보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위를, 위에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여 그 눈의 비닐이 벗겨짐으로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력을 잃기 전 사흘 전으로 돌아가서 눈으로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비닐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무엇을 하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바울은 시력을 회복하였고 하늘을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에게 있어서 핍박의 대상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걸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시 보게 되니까 바울의 눈이 열려 아나블레포 다시 보게 되니까 그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지막 22절에 보시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눈 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시 보게 될 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이제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믿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눈들을 주셨어요. 우리 눈이 두 개지만 이 눈은 성경에서는 단수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들을 주셨어요. 하나의 눈은 세상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다른 한 눈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와 그분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사려 깊은 사람 혹은 사려 깊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한두 번 이상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말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사려 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난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그 다음에 일어날 그 일 너머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사려 깊은 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당장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겸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데, 이것이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바울 이전의 사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온전한 생각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8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말씀을 말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내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 눈을 밝게 하신다 그랬지만 원문에 보시면 원문 히브리어는 에나임이거든요. 내 눈들을 밝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는 내 눈을 가지고 세상을 잘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더불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여둘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다윗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고 사흘째 되던 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안수해 주시면서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바울은 두 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눈박이처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서 비닐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늘까지 보이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살아가는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부인하고 핍박했던 예수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바울이 성경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다메섹에서 비닐이 벗겨진 이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된 다음에 바울은 보이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위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보이는 세계도 볼 수 있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순간에, 참수형을 다하는 순간에도 바울의 눈은 자기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현실만을 바라본 눈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러나 죽음 너머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령한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경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다운 순교의 삶의 제단에 자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런 고백도 남겼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로기 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가운데 왜 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또 생각한 거예요. 이 두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요,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순간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길 원하는 사람인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이것밖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날들 동안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또 다른 뜻이 계신 것이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더 정금 같은 사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가지지만 안 될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정화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을 돌파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미래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세상이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기 때문에 비로소 바울이 그 눈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이 관점을 가지고 딱 해석을 하시면은 많은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사흘 후에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 모함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원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꾸짖을 정도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항변하는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는 외눈박이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동시에 내가 사흘 만에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다 보고 계셨지만 외눈박이들은 말이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달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이 가져다주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으로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봤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오고 오는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또 다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봐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바라봐라. 저 너희는 왜 외눈박이처럼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사느냐. 백합화만 보지 말고 백합화를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공중을 나는 새를 봐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새들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에게 받잖아요. 새들에게 무슨 통장이 있습니까? 카드가 있습니까?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다 입혀주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들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피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혀주시고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 때 언제나 하나님의 눈엔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가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구나. 한 눈으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냉철한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한 눈은 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붙들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허둥대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 신령한 눈을 가지고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메섹의 바울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눈에서 비닐이 벗겨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눈에 비닐이 벗겨져 하늘을 바라보며 신령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꿈꾸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머리 숙인 종들 머리 위에 가슴 속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비닐을 벗고 당신을 보니 참 아름답습니다. 네, 비닐을 벗고 당신을 보니 참 예쁘십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화요일 우리 청년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봉사관 2층 남궁역 홀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적의 8주 감사학교 우리 청년 리더들이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함께
감사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8주간 진행되오니 우리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후 4시에 상무지구에 있는 풋살장에서 우리 광주 옆에 있는 영락교회 청년들과 함께 풋살 시합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참여하고 싶은 우리 청년들은 오늘 오후 3시 30분 주차장에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양림 문화마실 콘서트입니다. 네,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이날만큼 함께 우리 목장들 함께 모여서 함께 참여해서 또 친교의 시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후 5시부터 유진배 비전센터를 우리가 함께 둘러보고요. 또 6시에 문화 콘서트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클래식 그런 찬양들을 우리가 함께 예배실에서 문화 콘서트를 함께 누리고요. 7시에 또 교회 식당과 또 소예배실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호산나 찬양대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